오늘 레위기 24장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원칙 있는 복된 삶, 원칙 있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과 악수를 나눌 때 2시간 뒤 그 사람의 대변에 있던 균들이 상대방의 입 안에서 검출될 확률은 3명 중 1명 꼴이다. 손을 씻자라는 책을 낸 프랑스의 프레데릭 살드만이라는 의사가 한 말입니다. 무섭죠? 손을 씻지 않고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과 악수를 나눌 때 2시간 뒤 그 사람의 대변에 있던 균들이 상대방의 입안에서 나올 확률이 3명 중 1명 꼴이다. 저는 이걸 듣고 이걸 알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손 씻지 않는 사람과는 악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과도 악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장실에 손을 말리는 온풍기가 있죠. 그런데 온풍기 안에서는 세균이 많이 번식한다고 합니다. 그 안이 고온 다습해서 세균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말리면요, 다시 그 손에다가 세균을 바르는 것과 똑같대요. 제가 이 살드만이라는 의사의 이 이야기, 이 사실을 듣고 난 이후로 절대 손 씻고 나서 온풍기 안 말립니다. 그전에는 꼭 말렸거든요. 근데 이거 알고 나서 손수건 항상 갖고 다녀서 손수건으로 닦든지 아니면 휴지로 닦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제 삶에 새로운 원칙이 생겼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베개 이야기입니다. 베개 무게 중 10%는 찐득이의 무게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찐득이와 죽은 찐득이, 그리고 찐득이의 배설물의 무게가 베개 무게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꼭 한 번 이상은 베개를 갈아줘야 된답니다. 제가 이거 알고 나서 새로운 원칙이 생겼겠죠? 우리 집사람 피곤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을 알고 나면 삶에 새로운 원칙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원칙들을 갖게 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살았을 때의 삶과 말씀을 알고 나서의 삶의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복을 받길 원한다면 원칙이 바뀝니다. 분명 달라집니다. 세균이 손에 가득한데 어찌 손을 씻지 않겠습니까? 어찌 온풍기로 손을 말리겠습니까? 어찌 베개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알면 반드시 새로운 삶의 원칙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도 내가 진짜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신앙생활에 새벽 기도는 남의 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삶의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홍해바다가 새벽에 갈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새벽에 내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더욱이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부르짖어 응답받는다는 걸 보았어요. 시편 57편 8절에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고 이분이 도전을 받아서 삶의 패턴을 바꿨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또
밤에 올빼미 스타일에서 새벽형 인간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알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의 원칙이 세워지고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복된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레위기 말씀 설교하기 참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쉽게 가죠. 그동안은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공부하듯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원칙에 대한 이야기 좀 하길 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원칙이죠. 회막의 등잔불을 매일 오후부터 아침 오후 6시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밝혀두어야 했으며, 이건 제사장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제사장 바쁜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기도 하고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이건 원칙이에요. 매일 꼭 어떤 사정과 상황이 있어도 이건 꼭 지켜야 돼요. 영원한 규례입니다.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칙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오늘 또한 24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절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신성모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10절 11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족들, 성경은 중단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민족들도, 애굽에 살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혼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애굽 사람,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엄마가 슬로밋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름이 안 나와요. 애굽 사람인데 이 혼혈 아이가 다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와 싸운 거예요. 여러분 싸우다 보면 화가 나죠. 화가 나다 보면 막 함부로 말하죠. 무슨 새끼 막 이런 얘기도 하죠. 욕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싸우다 보니까 화가 나서 막 욕을 했는데 화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신성모독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4절 보십시오.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원칙이 생겼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욕하지 않는다. 신성 모독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 흐트러질 수 있고 한 번쯤 나쁜 짓 할 수 있고 한 번쯤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화날 때도 있어요.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든지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탈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게 분명히 악인 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 한 걸음이 악에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원칙이 중요해요.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원칙 있는 습관이 나를 지켜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하지만 화나다 보면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그때 나를 붙잡아 주는 게 안 해야지라는 결심이 아니라 늘 지키는 원칙이 나를 붙잡아 줘요. 그래서 복된 성도는 거룩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지금 결단하고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꾸준히 변함없이 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칙 있는 삶 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 내 인생을 세우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 내가 말씀의 원칙 위에 내 삶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곤란 중에 위급한 상황 중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백성들은 원칙 있는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원칙이 있었어요. 말씀 위에 기초한 원칙.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 제사장들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제사장 성막 안에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원칙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원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지켜야 했어요.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삶은 다른 말로 굳건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유혹에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고 서원을 했어요. 어떤 원칙을 세웠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을 짓거나 땅을 소유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전해 주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가훈이죠. 요나답이 딱 원칙을 세웠어요.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하여 집 짓고 땅 소유하고 농사 안 짓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게 우리 가문의 원칙이다. 너희들 다 지켜라. 다행히 자녀들이요 착했나 봐요. 200년을 그렇게 지켰어요. 그 요나답이 어떻게 됐을까? 그 에레미야 그 혼탁한 시대, 지금처럼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이 시대처럼 그러한 혼탁한 에레미야 시대에 요나답은 믿음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 가문은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한때 뉴욕에 살았던 두 가문에 대한 흥미있는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문 중에 첫 번째 가문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인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냥 뭐 말씀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자기처럼 예수 안 믿는 그냥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걸 또 한번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분들의 결혼에서요 도합 1025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중 300명이 단명했고 100명은 교도소에 갔고 190명은 아주 부도덕하게 살았고 100명은 술 주정뱅이가 되었고, 그 가문이 뉴욕에 끼친 손해가 무려 110만 달러나 되었대요. 이 가문과 비교한 가문이 있어요. 널리 알려진 그리스도인 가문인데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의 가문은요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는다. 내가 꼭 배우자를 선택할 때, 멍해라는 건 운명 공동체거든요. 운명을 같이 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운명을 같이 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게 결혼 아니겠어요?
가난해도 좋다, 실력 없어 좋다, 반드시 그러나 내 배우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고 이거 우리 가문의 원칙이다 세웠어요. 그리고 후손들도 그렇게 따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결혼에서 도합 729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중 300명은 설교자가 되었고 65명은 단과대학 교수가 되었고 13명은 종합대학 교수가 되었고 6명은 좋은 책들을 지은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3명은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되었고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원칙이에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한번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 삶의 원칙으로 지속하는 게 능력이에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그 엄청난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 우리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 신앙의 집, 우리 가정의 집, 우리 가문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낮 예배 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믿기가 힘든 진리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못 믿겠어요. 누군가 지금 와서 극단적으로 공산주의가 지금 와서 여러분과 저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어? 이 시간 믿는다라고 말하면 나 죽여. 그런데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고 아멘하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흔들릴걸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요 아는 것과 믿는 게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믿는다고 다 공감하고 아멘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그만큼 부활은 천국은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경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근거로 3가지 조건 이야기했죠.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아? 못 만나요. 머리로는 될 것 같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부활? 더더욱 쉽지 않아요. 영생? 더더욱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끼리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다 큰 소리 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세요. 그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최초로 만난 인간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앞에 수식어가 있죠. 전에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날 귀신에 사로잡혔던 내 삶을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불러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은혜의 입술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입만 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부활의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마귀만 득실거려요. 향기가 나야 나비와 벌들이 몰려오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나비와 벌들이 몰려야 구더기만 몰려오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이지요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2마디 말만 하면 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멘이지요.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2마디만 하면 돼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안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부족한 거 있습니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잘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은혜이지요. 아멘입니다. 은혜이지요. 아멘입니다. 이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불평할 게 없어요. 이루어진 건 은혜이지요. 안 이루어진 건 아멘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 주십니다.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칠걸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이라 그랬죠. 제자들이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믿게 되죠. 언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일 낮예배 드린 사람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원칙을 세워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고 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살아계심을 맛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원칙을 세워야 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한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입술을 지킨다.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욕하지 않는다. 투덜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 이게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뜨겁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는 삶 가운데 복이 있는 거예요. 뷔페 가서 한 번 잘 먹는다고, 만수채 가서 그냥 배 터지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고 운동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원칙이 생겼죠. 바로 매달 첫째 주 오후 예배에는 3시간 돌파 기도회를 한다. 이게 원칙을 세웠고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매달 첫째 주는 하나님 앞에 씨름한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 3시간 동안 기도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3시간 동안 기도한 것처럼 나도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 한번 돌파해 봐야겠다. 이거 원칙 세우고 매달 첫째 주 저녁 예배 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새로운 원칙이에요. 여러분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헨리 나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책들 써서 한국교회 특별히 전 세계 성도들에게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한다. 왜 이 원칙을 세웠을까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럼 뭔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감동으로 끝인 게 아니라, 도전받고 끝낸 게 아니라 원칙을 세웠어요. 내가 하루에 1시간 무조건 기도한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시간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린다. 1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 설교하는데도 좋은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기도가 쉽지 않아요. 이해한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영적 싸움인데 어떻게 쉽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뛰면 내가 뛰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뛰시는데,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위해 뛰게 만드는 일인데 어찌 이게 쉽겠어요? 반드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헨리 나우엔도 그랬어요. 1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니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국뽕이라고 하나요? 국뽕? 국뽕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여튼 젊은이들 국뽕이라고 해요. 대한민국 나라 좋아하는 거. 제가 미국에서 훈련 받을 때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요, 기도를 오래 못해요. 바보들이. 기도를 오래 못해요. 내가 그런 외국 사람들만 봐서 그런가? 한 번은요, 훈련단체,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타임이 있어요. 코리안 프레이어 타임. 이게 무슨 타임이냐? 통성 기도하는 타임. 그러면요, 한국 사람들 난리 나요. 막, 쌀랄랄랄랄라 하면서, 1시간 금방 가요, 막. 외국 애들은요,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기도를 길게 못해요, 얘네들이.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헨리 나우엔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고 교수예요. 뭐, 하버드 나왔나?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1시간 기도 원칙을 세우는데 기도가 쉽습니까?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온갖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유혹이 옵니까? 에이, 이럴 바에야 그냥 책이나 봐야겠다. 아깝다는 생각 들잖아요. 기도하려고 앉으면요, 한 10분이나 했을까?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냥 책이나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원칙. 되든 안 되든 버텨라. 하나님의 음성이 불같이 들렸대요.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기도는 계속 붙어 있었어요. 1시간. 뭐 졸든 딴 생각을 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1시간은 꼭 엉덩이 붙인다.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그 시간이 허비된다고 말하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 1시간은 어떻게든지 지킨다. 되든 안 되든 뭐 내가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이 세웠다면 이 원칙 꼭 지킨다. 그렇게 지켰대요. 그리고 나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삼매경,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헨리 나우엔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매일 1시간씩 거룩한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내 경험, 내 삶의 원칙이 내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칙이 내 삶을 바꿔요. 뭘 깨닫는다고, 뭘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심하고 그걸 지속하는 능력이 내 삶을 바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강조합니다. 원칙을 세우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시고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칙을 세웠어요. 3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8월 한 달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위에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원칙, 내가 은혜만을 고백하겠다는 원칙, 내가 성령 충만을 소멸시키지 않겠다는 원칙, 아버지 그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매달 첫째 주 3시간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뛰어넘어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승리하겠다는 이 원칙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원칙 있는 기도, 그 원칙 있는 삶을 통하여 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8월 한 달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